아멘. 앞에 있는 친구들은 무빙 체어니까 뒤로 돌아도 괜찮아요. 저 여기서 설교할 거예요 오늘. 네, 그래서 뒤에 친구들은 고정되어 있으니까 할 수 없는데 뒤에 앞에 있는 친구들은 무빙 체어니까 뒤로 돌려도 괜찮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도움이, 설교를 하는데 좀 도움이 필요해요. 제가 이렇게 마이크를 오른손을 이렇게 딱 들면 뭐라고 함께 외쳐줘야 되면, 앞에 나와 있죠? 이대로 끝날 수 없어. 이대로 끝날 수 없어. 자, 다시 한번 외쳐볼게요. 하나, 둘, 셋. 이대로 끝날 수 없어. 자, 작은데 한 번 더. 이대로 끝날 수 없어.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제가 계속해서 오른손을 들 때마다 훈련이 잘 안 되네요. 네,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제가 오른손을 들 때마다 네, 이렇게 할 거예요. 자, 여러분, 새 학년이 시작되었고 벌써 한 달이 지나갔어요. 새 학기가 시작되었죠. 모의고사 보고서는 여러분 마음이 많이 흔들렸어요.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 앞으로 내 미래는 어떻게 펼쳐지는 걸까? 학기 시작했는데 아직 한 달이 됐는데 친구가 없어요. 나는 뭐지? 라는 생각이 우리 안에 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스물스물 생기냐면, 내 인생 망했나 보다. 인생 망했나 보다. 여러분 몇 살이에요? 17, 18, 19. 근데 벌써 망했다니. 여러분, 그러면 여기 선생님들, 여기 계신 선생님들 어쩌라고? 어떻게 해요? 근데 우리 고등부에 슬슬 어두운 그림자가 오는 걸 느껴요. 왜냐하면 1, 2월 달에 220명, 230명 오다가 어느 순간부터 180명이 안 되는 거야. 그리고 이제 시험 기간이 오죠? 더 줄어들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한 번 교회 빠지고 두 번 교회 빠지면 처음이 힘들지, 그 다음부터는 마음이 어떻게 해요? 타협하기 시작하죠. 에이, 어제도 지난주에도 못 갔는데, 이번 주에도 못 가는 거, 공부해야 되는데 라고 하면서 여러분들이 마음을 포기한다는 겁니다. 성적의 무게에 짓눌려서 여러분들 마음이 포기하게 됩니다. 그러면 제가 그런 걸 보면서 제가 과연 포기할까요? 제가 과연 포기할까요? 네, 여러분. 그리고 또 우리 그런 친구들 있어요. 이제 성경 통독하는 친구들, 우리 여기 눈 못 마주치는 친구들, 성경 통독을 시작했는데 읽다가 갑자기 중간에 멈추기 시작했어요. 완독을 올려야 되는데 안 올리기 시작했어. 목사님 다 알고 있거든요. 말만 안 할 뿐이지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 하루에 성경 5분 읽기가 그렇게 힘듭니까? 릴스, 쇼츠는 그렇게 30분, 1시간 자기 전에 보잖아. 근데 말씀 5분 못 볼까? 또 여러분들 속에 그런 마음 있는 친구들 있을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예배고 교회고 뭐고 내 인생에 그냥 맨날 이불만 뒤집어 쓰고 그냥 어두컴컴하게 누워서 잠만 자고 싶다. 그냥 누가 날 건들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냥 나 그냥 살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을 드는 친구들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여러분 그런 친구들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대로 포기할 수 없어. 오늘 말씀에 보면요, 마가복음 16장에 보면은 예수님을 정말 사랑했던 여러 여인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 뭐 이상한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을 잘 따랐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너무 슬픔에 잠긴 나머지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이라도 바르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3절 4절인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그런데 놀랍게도 눈을 들어 보니까 돌이 벌써 굴러져 있더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삶 속에는요, 거대한 돌들이 있어요. 아무리 내 욕심으로 내 힘을 다해서 내 능력을 모든 걸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옮겨지지 않는, 절대로 내가 옮길 수 없는 그런 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내 대학교 입학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재정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여러분 삶에 갑자기 닥쳐오는 질병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 마음에, 여러분 관계 속에 그 문제들이 갑자기 다가와서 그 돌덩어리, 절대 내 힘으로는 옮길 수 없는 그 무덤의 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합니까?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됩니까? 왜 그러냐면 그 다음 절에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눈을 들어 본즉 벌써 돌이 굴러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앞에 있는 그 돌덩어리,
여러분들이 옮길 수 없을 것 같은 그 무덤의 돌덩어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눈을 들어서 볼 때 옮겨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눈으로 보면은 안 옮겨져요. 우리의 눈으로 보면 우리 가정의 형편과 나의 앞으로의 미래와 또 나의 관계들이 해결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보면,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보면 그 돌이 옮겨져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근데 8절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거기에 천사가 나타나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 소식을 가서 전해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오늘 8절에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슬라이드입니다.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여러분들 성경을 얼마나 자세하게, 얼마나 꼼꼼하게 보는지 모르겠는데 마가복음 16장을 보면요, 사실 8절 이후에 계속 있어요. 그런데 9절부터 큰 대괄호로 그 다음 내용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원래 오리지널한 텍스트에는 이 내용이 없었던 내용이에요. 9절부터는. 원래는 마가복음은 8절로 마무리가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마가 요한이 8절까지 쓰고 나서 후대에 성령의 감동을 받은 분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아무에게도 그 깊은 소식을, 그 놀라운 소식을 전하지 않고 오늘 말씀을 보니까 모두 놀라서 떨면서 무서워하며 아무 말도 못했다, 이렇게 끝나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부활의 이야기는 계속 전해졌거든요. 예수님이 살아계셨다, 살아나셨다라는 이야기는 전해졌는데 마가복음이 이렇게 끝나면 이야기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감동을 받은 분들이 그 이후에 9절부터 적었어요. 여러분, 만약에 마가복음이 16장 8절로 끝났다면, 두려움에 떨고 걱정에 있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그 이야기로 끝났다면, 그래서 아무에게도 그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걸 전하지 못했다면 우리에게는 복음, 그 부활의 능력이 오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오히려 그 다음 내용이 나오면서 성경의 이야기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승리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로 이야기가 끝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이야기는요 8절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두려움과 걱정과 놀람으로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 이후에 9절부터 그 다음 이야기가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실 이야기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삶은 8절처럼 두려움과 걱정과 놀람과 떨림에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대로 끝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이야기는 8절에서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9절, 10절, 11절 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고 예수님의 그 부활의 능력을 전하고 지금 죽은 것 같은, 사망의 권세에 갇힌 것 같은, 어둠에 갇힌 것 같은 나의 현실과 상황을 주님께서는 부활의 능력으로 전복시키고 역전시킨다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고등부에 와서 벌써 3개월이 지났어요. 적응이 좀 많이 된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아직도 적응하고 있어요. 미안해요. 여러분 얼굴들, 이름들 아직도 매칭이 안 되는 친구들 너무 많아. 너무 미안해요. 제가 정말 다 사랑하거든요. 근데 그 사랑을 다 사랑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 너무 미안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우리 고등부에 와서 지금 3개월이 이제 지나가는데 우리 친구들을 신방하고 만나면서 또 선생님들 통해서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마음을 너무 힘들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 여기 앉아있는 친구들 다 멀쩡해 보여요. 조금 졸린 눈빛 빼고서는 다 멀쩡해 보여요. 다 행복한 것 같고요. 어느 정도 목사님하고 눈도 마주칠 줄 알고 미소도 지을 줄 알고 그냥 평범해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들 삶 속에 그 누구에게 털어놓지 못하는 많은 이야기가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관계에서 틀어진 문제들, 갑자기 어려워진 가정의 형편들, 부모님 간의 불화와 어려운 갈등들, 또 그 외에도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공부를 하는데, 신앙뿐만 아니라 공부를 하는데 공부가 성적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올라가지 않는 거예요. 과연 내가 무엇을 먹고 살 수 있을까라는 것이 여러분들의 걱정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너무 미안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어요.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 재정을 도와줄 수도 없고, 여러분들 성적을 내가 올려줄 수도 없고, 여러분들 틀어진 관계들을 내가 가서 픽스해 줄 수도 없고,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물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하지만 나는 너무 무력하게 느껴져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여러분, 기도할게 이것밖에 없다는 게, 내가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없다는 게 나는 너무 미안하고, 여러분들 그 입시의 지옥에서 여러분들 아직도 뒹굴게 하는, 어른이 되어서 기성세대가 되어가면서 그거 하나 바꾸지 못하는 이 현실을 보면서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주저앉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 새로운 도전이 생겼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면 이대로 끝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8절에서 끝나지 않아요. 9절, 10절, 11절 계속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를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서 공부를 하기 바라요. 그런데 제가 보면서 여러분들 공부하는 친구들 중에 옆에 있는 친구랑 비교하면서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친구들이 너무 많다는 걸 알았어요. 왜 옆에 있는 친구들하고 비교하죠? 왜 옆에 있는 친구들하고 여러분을 비교하죠? 여러분, 그런 예시 알죠? 처음엔 자동차 모닝을 사려고 그랬는데 모닝에서 업그레이드 했더니 좀 나았더니 아반떼 사는 게 나아. 아반떼에서 풀옵션 했더니 그랜저 사는 게 나아. 그랜저 사려고 했더니 풀옵션 해가 제네시스 사는 게 나아. 여러분, 비교를 하면요 끝이 없어요. 여러분, 옆에 있는 친구들하고 비교하는 거 아니고, 옆에 있는 학급에 있는 친구들하고 비교하는 게 아니라 어제 여러분하고 비교해야 되는 거예요. 어제 나보다 내가 더 열심히 살고 있는가? 어제 나보다 내가 더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어제 나보다 내가 오늘 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왜 여러분들은 옆에 있는 친구들하고 비교하면서 말도 안 되는 좌절감과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렇게 귀하게 만드셨는데 말도 안 되는 그런 스스로를 자책하고 스스로를 미워하는 그런 죄에 빠져서 살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더 이상은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스로를 다른 사람들의 관점을 통해서 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세요. 여러분, 그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가시고, 그리고 여러분에게 오늘 이대로 끝날 수 없어 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길 축복합니다. 공부 열심히 해야 돼요. 열심히 하세요. 저는 실력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공부만 하다가 공부로만 나의 가치를 평가하는, 그래서 공부가 안 되니까 좌절하면서 거기에서 절망에 빠져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캄캄한 무덤 속에 있습니까? 이제는 주님 부르십니다. 이대로 포기할 수 없어, 이대로 끝날 수 없어,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적용점을 생각하다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성경 통독하는 친구들 멈췄죠? 이대로 끝날 수 없어. 다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직 미션 트립 받고 있어요. 미션 트립 6월까지 신청 받을 거예요. 저는 이대로 끝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 25명에서 30명 신청했다는데 이대로 끝날 수 없어요. 저는 더 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6월까지 신청 받으니까 기도하고 성적 올리고 부모님 설득하고 신청하세요. 여러분들이 공부에만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세계, 더 큰 세상 보고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으로 혹시나 오늘 이야기한 것들 중에 아직도 여러분들 그 무덤에 돌을 옮기지 못한 것 같아서 그 안에 갇혀 있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이미 문이 열렸으니, 이미 돌이 옮겨졌으니 그 무덤에서 나오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그 부활의 주님과 함께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증인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고등부를 축복합니다. 부활의 주님,
2000년 전에 그 예수님의 어떤 아저씨가 죽으셨다 살아났다는 이소우와 같은 이야기가 그 이야기로 그 전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그 부활의 이야기가 되길 원합니다. 관계의, 성적의, 가정의, 재정의 무덤 속에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까? 주님 이 시간 그 앞에 있는 돌들을 옮겨주시고, 그리고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끝날 수 없다라고 말씀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8절에 놀람과 두려움과 떨림에 머물러 있는 우리가 있습니까? 주님과 함께 9절과 10절과 11절의 이야기를, 주님의 승리의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우리 고등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